전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한 세대가 가고 또 한 세대가 오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다. 해는 여전히 뜨고 또 여전히 져서 제자리로 돌아가며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울 때 신앙을 소위 믿음, 확신이라고 배우고 그렇게 말합니다. 확신을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 그런데 우리가 전도서를 읽다 보면 이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문과 고민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절망이 아니라 바로 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사실이 믿음의 출발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계속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게 다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교, 우리의 신앙, 응답받는 종교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신앙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 절에 가던 어떤 종교를 가지던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말 합니다. 교회에 나오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에 해답을 붙입니다. 너의 고통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생겼다 해답을 붙이고 불확실성에 대하여 신학을 덧붙입니다. 신학을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어서 교회는 이렇다, 하나님은 이렇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이래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 교리가 생긴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우리에게 알 수 없음 가운데, 말하지 않음 가운데,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 전도서가 반복하고 있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몇 주 동안 이 전도서를 이야기하면서 프랑스의 철학자 자크 데리다의 해체주의 사유를 통해서 이 전도서가 말하는 헛됨의 깊이를 읽고자 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의 관점으로 전도서를 읽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는 너무도 빨리 진리를 말합니다. 너무도 빨리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말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의 관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자크 데리다, 프랑스 유택의 철학자입니다. 해체주의라고 하는 사유방식을 통해서 철학, 문학, 법학, 신학에 깊은 영향을 미친 분입니다. 중요한 분입니다. 자크 데리다입니다. 제가 SNS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이러한 점심을 먹으면서 자크 데리다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올렸더니 어느 한 분이 잘못 읽으셔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왜 점심을 드시면서 자크를 내리실까? 자크 데리다로 읽으시고 반문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웃었습니다. 자크 데리다는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는 반드시 알아야 될 철학자 중에 한 분이 자크 데리다입니다. 이분이 하셨던 중요한 말이 이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도래하는 것이다. 그 말은 네가 진리라고 말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고 있다. 말은 결코 본질에 도달하지 않는다.
우리가 어떠한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다 담을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하여도 절대로 다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을 언어에 가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이란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서 있는 태도다. 우리가 다 알고 다 깨달아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함에도 깨닫지 못함에도 무언가를 믿고 무언가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자크 데리다는 모든 중심을 의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중심으로 여기는 것이, 내가 절대적으로 여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과 정체성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확실한 그 무엇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언어와 권력, 시간과 차이에 따라 구성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이해하면 누군가가 말한 것을, 누군가가 가르친 것을 믿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진리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말씀하고 있는 해체는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내가 알고 있는 것 위에 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새로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드러난다. 이것이 해체주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우리의 한국 분들은 하나님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느님이 맞다라고 논쟁하는데 그 하나님은 신에 대한 번역일 뿐이고 우리는 그 신의 이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야훼도 정확하지 않고 여호와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셴, 그 이름이라고, 알 수 없는 그 이름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크데리라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지만 그 복음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과 정신이 그대로 녹아들어가고 있는가? 한마디로 당신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당신이 믿고 있는 그 예수가 성서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있는 그 예수냐라는 질문입니다. 기존에 내가 믿고 있던, 알고 있던 것들을 해체시켜라. 이것은 믿음이 필요 없다, 신앙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수준으로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해체하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한마디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지 마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신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지 마라. 하나님은 언제나 침묵 너머에 계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아는 것 이상의 알미 있고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나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관점으로 전도서를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에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헛되다.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벨입니다. 안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숨결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할 때 아벨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헛되다는 뜻입니다. 안개와 같고 숨결과 같아서 붙잡히지 않는 그 무엇을 이야기합니다. 붙잡으려고 하는데 붙잡을 수 없는 그 무엇,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그 무엇,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을 헤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에 헛되다, 헤벨의 이 단어가 우리에게 던지는 의미는 붙잡히지 않는 언어의 한계를 선언합니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하지만 붙잡히지 않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고, 말하지만 알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리다는 진리는 고정되지 않고 의미는 끊임없이 미루어지고 흩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알았는데 아는 그 무엇이 도망을 갑니다. 쫓아가다 보니까 더 큰 세계를 경험해요. 여러분 말씀드렸지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읽은 사람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1 더하기 1은 2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에 흥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적분, 미적분을 배워야 하고 엄청난 수학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이가 깨달아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지고 붙잡히지 않는 안개이며 숨결이다 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붙잡은 것이 실제가 아니고, 네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니고,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너의 깨달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해체주의입니다.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 7절, 전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의 구조를 말합니다. 채워지지 않는 갈망, 그래서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반복되는 시도, 그런데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바로 그것이 욕망이라는 것을 전도서가 말합니다. 자크 데리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욕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영원히 도달하지 못하는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말하고 다시 말하고 묻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새 것이 없다. 기억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될 뿐이다.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영원한 그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래서 똑같은 일상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는 새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기억조차도 붙잡을 수 없습니다. 1장 11절에 우리의 세대가 기억됨이 없고 이후 세대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기억조차도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억도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에 대하여 며칠 뒤에 아니면 몇 달 뒤에 얘기하다 보면 서로 다르게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억조차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너무 쉽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데리다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텍스트에 의해서 구성된 허구이다. 어떤 책에 의해서, 누군가의 말에 의해서 구성되어진 허구일 수밖에 없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유튜브에 빠져 계신 분들 중에는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책을 읽은 분은 책에 보니까 그것이 나의 기억이 되어 나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말할 수 없는 그분에 대하여 말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알아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겸손함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함이 있을 때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됩니다. 배우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경험조차도 우리의 결론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신비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신비를 가지고 정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방언 받으신 분들 신비로운 일이지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옵니다. 신비한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그 신비의 경험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말할 수 있을까?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힘이 쭉 빠져서 뒤로 넘어갈 수 있지요. 그 신비로운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결론일까?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쉽게 하나님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한다. 확신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신학과 교리뿐만 아니라 내 경험 속에 갇힐 수 없는 분입니다. 내가 말하면 말할수록 그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말보다 침묵입니다. 신앙은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어떠한 것들을 정의하고 규정 내리기보다는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 말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연애하셨던 분들, 연애 경험이 뭐예요? 연애 경험은 떨림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남자, 그 여자에 대한 떨림입니다. 바로 그 떨림의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입니다. 두려움입니다. 네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믿고 있는 그 신이 하나님이 떨림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기대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그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헛됨의 고백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해체시켜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붙잡히지 않았던 것들인데 내가 착각과 환상으로 알고 있다고 오만하게 말하고 있었구나.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전도서 1장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 보면 2장은 하나의 삶의 실험 보고서입니다. 전도자는 직접 쾌락을 추구하고 부와 예술과 건축과 명예를 쌓아보지만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이것도 헛되다. 내가 경험해보니까 헛되다. 요즘에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결혼하신 분들의 이런 발언이 영향을 끼친 것도 사실입니다. 야, 소위 말해서 눈 돌아가서 눈에 콩깍지 씌어서 결혼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내가 살아보니까 혼자 사는 게 너무 좋더라. 이런 고백이에요. 내가 부도 누려보고 명예도 누려봤는데 다 헛되도다. 그럼 결혼 안 한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지요. 후회하더라도 해보고 후회하고 싶다. 부자도 헛되고 성공도 헛되고 출세도 헛된 거 다 좋다. 한번 경험해보고 헛됨을 나도 말하고 싶다. 지금 경험한 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을 읽을 때는 사실 이런 마음들이 따라가야 돼요. 당신이 말하다라고 말하는 그 헛됨, 경험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헛됨이 나에게도 경험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도 할 수 있겠지요. 전도서 2장은 쾌락은 오래가지 않는다. 기쁨도 지나가고 내가 얻었다라고 말하는 성취도 곧 익숙해지고 무언가를 이름 붙이기도 전에 그것은 나에게서 사라진다.
그래서 자크 데리다는 언어에 집착하지 마라. 쾌락의 언어는 닿기도 전에 사라진다. 이 말은 무언가를 말로 하지만 그 말도 하기 전에 그 의미와 뜻은 사라진다. 우리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지만 그 이름은 언제나 느낌보다 늦게 도착합니다. 그래서 쾌락이 있었던 자리에는 언어만 남아있고 그 언어는 공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좋았다라고 하지만 그 좋았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좋음은 다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클럽도 가고 나이트클럽도 가서 춤추고 흔들지요. 그 새벽 시간이 끝나고 좋았어 라고 말하는데 남는 게 무엇입니까? 새벽의 공허함입니다. 바로 그것을 말해요. 아이고 내 아들 했지만 내 아들이라는 고백을 함과 동시에 더 이상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남는 것은 헛됨과 공허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5절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는 것도 헛되다. 알았는데 이게 안 게 아니에요.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 3년을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지 알았는데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축하를 받았는데 대학을 가야 되고 대학을 갔더니 대학원이라는 데가 있고 석사과정을 마쳤더니 박사과정이 있고 끝났더니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논문을 써야 하고 연구를 해야만 합니다. 지혜를 얻으려는 것도 헛되다. 바로 지혜와 미련함의 구분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전도서를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전도서는 지혜와 어리석음도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나눕니다. 지혜와 어리석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 그래서 말하는 것이 지혜가 좋은 것이고 믿는 것이 좋은 것이고 성공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하는데 전도서는 한마디로 다 부질없는 일이다. 지혜도 헛되고 어리석음도 헛되다. 믿는 것도 헛되고 믿지 않는 것도 헛되다. 성공도 실패도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과 실패로, 인생을 지혜와 어리석음으로 구분하지 말아라. 그 구별 자체를 해체하라고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별이 무너질 때 본질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질은요, 선하다 악하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의 이원론이 깨어져 나갈 때 비로소 사람의 본질이 보입니다. 사람은 착하다 나쁘다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구별이 사라지고 경계가 허물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어렴풋이 스치듯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가 아닙니다.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구별이 무너질 때 중심도 함께 붕괴되어진다. 말씀드렸지만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학자는 유태계로서 알제리라고 하는 곳에서 자랐습니다.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편견을 가지고 차별을 받던 사람으로서 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해체주의예요. 당신의 편견, 흑인과 백인이라는 편견, 착하다 악하다라는 편견, 부자와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나눔의 경계가 무너져야 본질이 보이고 하나님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 편견을 버려라 라는 이야기는 당신의 이원론적인 구분을 버려라, 전도서 2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을 읽다 보면 17절에 나는 사는 것이 싫었다. 나는 사는 것이 싫었다. 이건 우울증의 고백이 아닙니다. 나약함의 고백도 아닙니다. 내 존재 자체가 해체될 때 오는 무력감입니다.
내 존재가 파괴되는 그 순간의 무력감입니다. 여러분, 스님들은 동한 거 하한 거 해서 여름 겨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침묵하면서 참선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지요. 깨달음이 오는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무력감이 있습니다. 이 단순한 것을 깨닫기 위해서 내가 30년 동안 참선을 했구나. 나는 물이요 산이다. 나는 이 사실을 깨닫는데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여러분, 이 단순한 것, 물은 물이지요, 산은 산이지요. 그런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참선하셨던 스님의 그 마음, 그 깨달음 위에 오는 무력감 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사는 것이 싫었다. 살기 싫어. 여러분, 정말 사는 게 소위 지겨워서 살기 싫어,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너졌을 때 나오는 고백, 나는 사는 것이 싫었다. 이 무력감은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출발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력감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회피합니다. 고민을 피합니다. 확신과 단정 속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진실을 말해줘도 원어는 이거입니다 라고 말해주어도 듣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열의 9입니다.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에는 여자가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히브리어 첼라는 갈빗뼈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사람에게서 한 부분으로 만들어진 존재를 여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인데, 번역자의 의도적인 오역에 의해서 여자는 남자의 갈빗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학자들이 말해도 교회는 바꿀 생각이 없고, 중요한 것은 믿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됐어도 잘못된 걸 믿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오는 무력감을 아십니까? 설교자인 저는 오랫동안 여자는 남자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어라는 것을 배우고 고대 히브리어를 알고 나서 깨닫게 되는 무력감, 그동안 나의 잘못된 정보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구나. 패배감, 좌절감, 무식함이 올 때에 가지는 무력감. 그것이 있어야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지요. 제가 만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의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나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자기 믿음이 더럽혀진다라는 표현을 쓰신 분도 있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단순하게 믿고 싶어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주여 삼창하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내가 편한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한강 작가의 작품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건 경이로운 일입니다. 한국 작가가, 한국식 교육을 받은 작가가 노벨상을 받고 세계 문단에서 넘버원이라는 인정을 받았을 때 적어도 지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세계가 인정하는 작품은 어떤 것일까 인정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읽어봐야 하는데, 우리 소위 보수 기독교의 분들은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했던 얘기가 읽지 마. 왜? 네 영혼을 더럽힐 거야. 거기에는 더러운 얘기들이 가득해. 교회 안 다니는 여자잖아. 그 삼촌이 교회 다니면서 얼마나 그 가족을 위해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 회심하지 않아. 더 나아가 그 가정을 파헤치면서 이혼한 가정이야. 오죽하면 남자가 그 여자를 버리고 이혼했겠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해체주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걸 해체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해체해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 내 기존의 믿음이 버려질 때 오는 그 절망감, 나는 사는 것이 싫었다. 그것을 전도서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력감은요, 우리를 깨어나게 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어나게 하고 삶을 성찰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쉽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을 만들어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아는 것이 없어요. 모태신앙이라며요. 모태신앙이라 말 못합니다. 그 나름대로 조크를 했는데 안 웃으시는 걸 보니까 굉장히 진지해지셨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어서 신비해요. 그래서 확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정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한국식 성경 공부가 우리에겐 도움이 안 돼요. 정해놓은 답을 가지고 그 정해놓은 답을 외우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말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삶은 공식처럼 정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욥기가 필요하고 전도서가 필요합니다. 데리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삶은 텍스트가 아니면 텍스트는 삶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다. 맞는 말이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조차, 교리조차, 설교조차 하나님을 완전히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 시간에 믿습니까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기 전에 먼저 질문하고 침묵하면서 나의 무너짐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고 있지만 아는 것에 먼지와 같은 조그만 것에 불과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으로 넘어가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시간에 대하여 말합니다. 이 구절. 모든 것은 때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자주 시처럼 낭독되지만 전도자는 여기서 시간에 대한 인간의 환상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3장 11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알맞게 하셨지만 그 뜻도 알 수 없게 하셨다. 이건 모순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는데 알 수 없다,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데리다가 만든 신조어가 있습니다. 자기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있는데 의미의 지연이라는 단어입니다. 의미의 지연이란 무엇이냐면 언어는 어떤 고정된 의미를 즉각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언어들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 언어를 정의할 수 있는데 그 의미는 계속적으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요즘 아이들의 줄임말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초성 이해하지 못하는 것 많아요. 때로는 누군가의 문자를 받고 한국말임에도 불구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구글링하고 있는 저 자신을 봅니다. 치읓, 히읗, 치읓, 히읗이 무슨 뜻인가를 몰라서 한국에 오자마자 누군가가 치읓, 히읗, 치읓, 히읗 했길래 쳐보니까 축하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언어가 의미를 주고 있지만 그 뜻은 계속적으로 의미가 미루어진다, 연기되어진다, 지연된다는 의미는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습니다. 이거다 정의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사랑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십시오 하면 희생, 기쁨, 애착, 고통, 욕망, 엄마라는 수많은 개념과 차이 속에서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 계속적으로 흔들리며 변화되어집니다. 바로 이 데리다가 주목했던 부분이 이것입니다. 차이와 지연.
이 두 단어에서 자기의 철학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낸 단어가 의미의 지연. 다시 말하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것은 변할 수밖에 없는, 의미가 변할 수밖에 없는 지연되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미는 언제나 도달하지 않고 말은 언제나 지연되고 진리는 언제나 도래 중입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교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을 개역개정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데리다가 말한 지연의 의미로 해석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지연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십시오. 구약의 하나님의 뜻은 여리고를 들어갈 때 여리고의 모든 생명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규정되지 않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묻지요. 왜 하나님이 어린아이까지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이웃 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윤리도 의미가 지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마저도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중에서야 하나님 면전에 가서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확신이 아니라 지연된 의미를 기다리는 태도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깨달음이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의 지연이란 어떠한 사실이 즉각 주어지지는 않고 다른 것들과의 차이 속에서 구성되어지며 끊임없이 미루어진다. 그 의미는 내가 아는 것 이상의 의미이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지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즉각 이해되지 않고 신앙의 의미도 곧장 붙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 진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시간은 흐르지요. 근데 시간은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른들 말씀이 하나도 안 틀리더라고요. 왜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갑니까? 왜 시간이 빠르지요? 라고 했을 때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이제 50대 되고 60대 되면 더 빨라질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10년 더 지나면 더 빨라진다. 그 나이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주일 끝나고 잠시 쉬고 눈 뜨면 토요일 저녁이 돼 있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지요? 시간은 흐릅니다. 그런데 그 흐름의 속도가 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빨라질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붙잡혀 주지 않아요. 우리가 질서라고 여기는 태어남, 죽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전도서가 말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떤 것도 삶에 고정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그 일정한 것도 일정하지 않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다.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의가 있어야 할 곳에 악이 있고 정의의 자리에 불의가 있다라는 말은 정의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린다. 그래서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설명할 수 없다.
지금은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니 제발 말하려고 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규정하지 마라. 그 신비를 틀에 가두지 마라. 그러나 언젠가는 점점점 찍는 것입니다. 그 언젠가는 무엇입니까? 알 수 없는 그때에, 그 알 수 없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면전에 서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가 성경에 있습니다. 욥기가 성경에 있듯이 전도서가 성경에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다른 목소리를 허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믿어라, 선하게 살아라, 하나님 뜻이 있다, 확신의 목소리를 주는 것이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도 필요하고 사랑의 교회도 필요하고,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처럼 정의를 외치는 교회도 필요하고, 소수자들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교회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도 필요합니다. 바로 전도서가 그러한 거예요.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나타나서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전도서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은 확신 가운데도 거하시지만 의심과 혼란, 질문의 언어에도 거하신다는 것을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이 무조건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이 정답이 아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양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는 신앙은 행복과 성공이 전부가 아니다, 모든 걸 다 누려봤지만 결과는 헛되고 헛되도다, 나는 사는 것이 싫다,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자살을 부추기고 있는 염세주의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 받아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을 누리고 오래 살고 번영한다, 소위 말하는 보상신학에 대한 정면 승부를 하면서 네 생각을 깨트리라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언제쯤 기록되어졌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욥기나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요, 포로기 이후에 이제 편집되어져서 써진 것들입니다. 열심히 믿고 성전 의리하게 지어놓고 그리고 가서 예배드리면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이방 나라 위에서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봤더니 이제야 하나님이 조금 보이더라. 그래서 나온 성찰의 결과물이 욥기이고 전도서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신앙은 고통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도 겪게 되더라. 그 신앙의 균형을 맞춰주는 말씀이 욥기와 전도서입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분처럼 묘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말이 없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인생의 이 괴로움을 해결해야 되는지 방법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의 신비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대하라. 전혀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게 경외예요. 신비예요. 전도서에서의 하나님은 말씀이 없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도서의 하나님은 곧장 나타나셔서 이거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연애의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연애는 기다림입니다. 먼저 가서 기다리든지 기다리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연애 고수들은요, 기다리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특히
이쁜 여자들이 잘하지요. 일찍 도착했어도 저 멀리 있다 꼭 5분 10분 늦게 들어오면서 기다렸지요 하면서 두렵고 떨림을 강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연애 고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밀당의 고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찍 나타나는 법이 거의 없어요. 늦게 거의 절망하고 있을 때 무언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지요. 바로 전도서의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기다리게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와 함께 고통과 의미 없음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삶의 계절을 인정하는 책이에요.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기다릴 때도 있다. 이것은요 무슨 뜻이겠습니까?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울면 웃고 무너지면 다시 기다리고 어떤 사이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허락되어진 존재의 리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울 때는 그 울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람이 웃을 때가 있으면 그 웃음을 받아들이고 그 리듬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별자리를 보고 연구를 하고 달을 보고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기독교의 신비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선택을 이야기하고 예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명리학을 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전생을 이야기하고 윤회를 이야기하면서 이게 불교 철학이 되기도 했는데 동양 사람들은 상당히 중국 사람들이 과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너 띠가 뭐야? 몇 년도에 태어났어? 몇 시에 태어났어? 하고는 사람들을 분류해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발견되더라.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사람들을 연구해서 이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것 같다. 나름대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말한 게 명리학이지요. 그 명리학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전도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논문으로 쓰신 신학자들도 계시는데 인간의 운명은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는데 어떠한 사람들은 동일한 패턴의 삶을 살더라. 설명할 수 없어요. 성경이 예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예정을 가지고 인간의 삶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도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그러나 울 때는 그 울음의 리듬 가운데 있고 웃을 때는 그 웃음의 리듬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단순히 어떤 신학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 인생의 리듬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영성의 책입니다. 요약하면 전도서는 신앙의 언어가 반드시 확신만 필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이 확신 속에서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질문과 해체 속에서도 나는 차라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절망감 속에서도 우리를 만나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21세기에 가장 필요한 성경이 전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과 인간의 무력함을 경유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영혼의 통로로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성경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기다림이고 하나님은 응답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분이다. 욥기가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면 바로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현실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헛됨의 고백입니다. 나의 해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삶을 해체하겠습니다. 그 해체는 파괴가 아니라 신앙의 정직한 고백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알 수 없는 무지한 인간이요.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만 나는 그 하나님을 본 적도 만진 적도 없고 사실은 경험한 적도 없다. 여러분, 위대한 철학자들이, 위대한 신학자들이, 사상가들이 왜 유대인들 중에 많은지를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 존재, 여기서 무력함을 느끼고 여기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절망과 무력감 가운데서 말하려고 하는 신앙에서 기다리는 신앙으로, 붙잡는 신앙에서 머무는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이름을 너무 쉽게 부르지 마십시오. 단정지어서 이거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않고 게임하는 우리 아들들 가운데, 교회 나오지 않는 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겠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들이 깊은 깨달음을 얻은 존재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도서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우리 아들, 딸이에요. 예배드림이 헛되도다. 나중에 알게요. 게임하는 것이 헛되도다.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 헛된데 결국 보니까 그래도 의미가 남는 것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구나. 이런 여유와 관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규정하지요. 너 그딴 식으로 살면 지옥 가. 게임하면 지옥에 보내시는 옹졸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나를 해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알 수 없는, 내가 말할 수 없는, 내가 주정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도 계신다라는 고백으로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3장까지 봐왔고요. 다음 주에 4장부터 다시 한번 이 데리다의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자주 확신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했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주님은 우리 말 너머에 계셨고 알 수 없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임을 깨닫습니다. 침묵 속에 임하시는 분임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헛됨인데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미를 만들지 않아도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헛됨과 무력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해도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